전도 3장 21절 말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혼이라는 말이 번호가 써있고 그 밑에 성경에 보면 혼이라는 말이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영이라는 말이 루아흐라는 말이고요. 이 루아흐라는 말은 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게, 신약에서는 영, 혼, 몸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영 그리고 이제 몸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이제 그 영이라고 하면 신약에서 말하는 그 영, 혼, 몸 할 때 그 영 이런 말이거든요. 루아흐라는 같은 말이 푸뉴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라는 말,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이라고 쓰는 게, 이게 사람에게는 영이라고 쓰는 게 맞는데 짐승한테 영이라는 말이 쓰는 게 맞아요, 틀려요? 원래는 짐승이라는 건 영이 없고 혼이거든요, 혼. 근데 여기서는 영이라고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영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인생도 영이고 짐승도 영인데, 짐승의 영은 아래로 내려가고 인생의 영은 위로 올라간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말은 짐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짐승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이라고 쓴 겁니다. 짐승 같은 사람, 그러니까 사람 같은 사람, 짐승 같은 사람. 그래서 사람과 짐승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짐승하고 사람이 같은 날 창조가 되죠. 사람하고 짐승이 같이 창조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짐승 같은 사람이 있고 사람 같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같은 날 창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못 살면 짐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베헤마라고 그러거든요. 짐승을 베헤마라고 그러고요. 근데 베헤마도 영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니까, 사람이 짐승처럼 사는 거니까 그것도 베헤마, 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사람도 영이 있다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사람, 인생이라는 게 이게 아담의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벤이라는 말도, 이게 아들이라는 말이고 벤이요. 그리고 아담,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여기 말은 아담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아담의 아들이란 말은 아담은 아담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나온 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또 다른 아들, 그러니까 아담의 또 다른 아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말할 때 여기서 사람은 아담, 처음에 나온 첫 아담이 아니라 구원받은 아담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아담,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짐승은 이제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그 짐승은 이제 동물같이 짐승,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우리 시편 49편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짐승이라 그런다고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짐승을, 뭐를 짐승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짐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알면 사람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모르면 짐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달으면 사람이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짐승은 전도서 3장 21절에 나오는 짐승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데, 이 사람에서 진짜 사람과 그다음 짐승이라는 사람이 있다. 짐승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봤더니 하나님을 모르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짐승이라 하더라. 그럼 반대로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더라. 우리는 사람같이 살아야지 짐승같이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하고,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몸과 마음으로 체득하여 아는 것, 이것이 이제 사람의 본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하늘나라로 이렇게 올라갈 때는 흙이라고 하는 이 흙덩어리가 땅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덩어리가 땅으로 내려간다는 말은 우리 속에는 생기가 흙하고 같이 살고 있다가 생기가 올라가야 되니까 흙을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낸다. 흙을 흙으로 돌려보낸다. 이걸 슈브 이렇게 썼어요. 이 슈브라는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단어예요. 회개는 돌이켰다는 말이고, 원래 그 자리, 다시 말하면 원래 나의 모습에 있는 것에서 그거를 이렇게 돌이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나의 삶에서 돌이켰다, 이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회심. 그러면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갔다 그 말이거든요. 원래 그 자리로. 그 말은 돌아갔다, 슈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이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는 걸 슈브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생기는 어디서 왔어요? 생기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로 다시 돌아가는 거를, 이거를 슈브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회생한다, 회복한다라는 말도 같이 써요. 이 슈브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흙이 흙으로 돌아갈 때 생기는 생기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근데 뭐가 이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흙이 살고 있었어요? 생기가 살고 있었어요? 생기가 살고 있다가 생기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그러면 이 흙이라고 하는 이 몸은 이 땅에 다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왜 완성된다 그러냐면 자기 자리로 돌아가니까 그러는 거야. 죽으면 자기 자리로 다 돌아가는 거야. 어느 자리로? 우리가 누구한테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는데 태어나기를 어디서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게 그게 뭐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에서 태어났다고? 무덤이라 그랬죠. 무덤에서 얼마나 나오고 싶었겠어. 그 애기가 무덤에서 나오고 얼마나 싶었겠어. 나오고 싶어서 그래 나왔어. 나왔더니 세상에 무덤이라는 게 있네 이게. 그래서 이 세상의 무덤에서 자기가 죽으면 하늘나라의 영원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하게 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멸망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짐승 같은 너희들, 짐승처럼 땅에서 태어난 너희들을 그 인생, 하나님 아담의 아들로 만들어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고 싶은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서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짐승의 삶과 인생의 삶을 우리 한번 구분해서 잘 이야기해 보면 뭐라고요? 짐승은 어떤 거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거. 짐승은 깨닫지 못하는 거. 사람은 깨닫는 거. 자, 여러분이 짐승인지 사람인지 구분합니다, 오늘. 지금 잘 들으면서 구분해요. 내가 지금 짐승이냐? 내가 지금 사람이냐? 잘 구분하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 깨닫지 못한다. 그게 짐승이니까 이 짐승은 악한 거란 말이에요. 악한 거. 그리고 사람은 깨달았다.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까 선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일은 짐승이 사는 일을 그 다 악한 일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짐승이 짐승처럼 사는 거를 악한 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지금? 막 야수처럼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슨 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게 그게 다 악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네가 하는 모든 것, 네가 사는 모든 게 다 선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일과 선한 일을 뭘로 구분한다고요? 내가 짐승이냐 내가 사람이냐. 요거 네가 짐승이냐 네가 사람이냐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짐승 같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악한 사람이고, 사람 같아 그래도 그러면 선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 뭐 착한 일, 뭐 이런 거는
하나님만 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착한 일이라 그러는 거고, 이 땅에서 땅의 일을 하는 걸 악한 일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게 짐승처럼 살면 그게 악한 사람이야. 근데 땅에서 열심히 안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면 그게 선한 사람이야. 그게 이제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 이게 딱 구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속에서요. 이 마음을 구분하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악한 일을 하면 할수록 어때요? 마음이 막 기뻐요? 아니면 씁쓸해요? 악한 일을 하면 씁쓸해요. 뭔가 이상하게 세상적인 일하고 땅의 일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씁쓸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때요?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거 하고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기쁩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기뻐하는 삶, 행복한 삶이 이게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인생을 사는데 왜 하필이면 씁쓸하게 사느냐 이거야. 인생을 왜 씁쓸하게 살려고 하느냐.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시다 이 말이죠. 그게 우리한테 좋은 거라는 거지. 한 번 인생 사니까 이 땅에서는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으로까지 가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번의 인생에 우리가 즐겁게 산다고 해서 나쁜 거 아니고요, 슬프게 산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슬픔과 기쁨, 지옥 같은 삶을 살 거냐, 천국 같은 삶을 살 거냐. 지옥 같은 삶은 누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니까 짐승의 삶이에요. 천국 같은 삶은 누구의 삶이에요? 사람의 삶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다. 이걸 보내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내 뜻은 어떤 삶이겠어요? 짐승의 삶이죠. 근데 아버지의 뜻은요? 사람의 삶이라 이거죠.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 차이점 아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 가는, 그 말 차이점 아시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순종이 뭔데? 순종이 뭐예요? 순종이 뭔지 아셔요? 모르죠? 주여 주여 하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 여러분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해 안 해? 주여, 기도할 때도 삼창하되 주여 삼창.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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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대. 그 주여 주여 하면 천국 못 간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 주여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야? 주여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야? 종이 되는 거잖아. 종이 되는 거잖아. 종이 어떻게 천국 가? 종은 천국 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종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 가는 거지. 하나님의 딸이 천국 가는 거지. 그러니까 주여 열심히 한다고 막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되면, 내 아버지가 되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면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내가 행한다. 그러면 아들이 됐다는 얘기고 아들이 천국 간다는 얘기야. 그 말이. 그러니까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어렵게 믿으면 그게 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종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 아빠 아버지라 그러잖아.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아바 마마 이런 거 아니요. 또 그런 거 아니요. 너무 어려워. 그거는 공동의 아버지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아빠 이래야 나의 아빠가 되는 거지. 그죠?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여기 노인들이 어떻게 내가 아빠라고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 노인들도 하나님이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워. 노인들도 하나님이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워. 애기.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아유 세상에 지금 노인 조금 됐다고 해서 뭐 기껏 해봐야 무슨 뭐 100살도 안 된 사람들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어리겠어. 애기들을 보면서 아유 귀엽다 그러지.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볼 때는 여기 노인들도 다 귀여운 거야.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귀여움 떨면 돼. 어떻게 하면 귀여움 떨겠어. 아빠 이러면 되는겨. 그냥 아빠. 어? 예,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주여 폼 잡지 마. 그러니까 주여 그러면 총 못 간다니까. 그렇게 폼 잡으면 안 돼. 괜히 자기가 막 교회에서 막 나는 어른이야. 난 막 멋있게 해야 돼. 주여 막 이렇게 하면 그럼 천국 못 가. 그냥 아빠 이러면 천국 가는 거야. 아주 쉽게. 그러니까 아빠, 나의 아빠면 나를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는 어린아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면 천국 간다 그랬잖아. 성경에 마태복음 18장에 그렇죠. 어린애가 되면 천국 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린애가 되는 거야. 아빠 주여. 자 봐봐. 폼이 주여 좀 가봤어? 아빠 좀 가봤어 못 가봤어? 간다니까.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폼 너무 잡지 마. 교회 와서 폼 너무 잡지 마. 막 그 기도도 그냥 해야지. 막 하면 하나님 어디 계신데 그러는 겨 자꾸. 천국 가기 힘들어. 그런 사람들은 아빠 그냥 쉽게 얘기해야 돼. 아빠 만나는데 아빠한테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애기가 아빠한테 와서 아빠 그러는 건 쉬운 거거든. 너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아빠 부르면 좀 이상하니까 그냥 뭐 좀 아버지 뭐 이렇게 하고 그 아버지가 어려워가지고 말이요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건 아니지. 성에 그러니까 그런 어른들은 천국 못 간다는 거야. 성에 어린아이가 천국 간다. 그래서 아빠 하면서 그냥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빠들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 아빠들 말이에요. 지금 여기 아빠들이 앉아 계신데 아빠들이 애들이 말이에요. 아버지 어렵게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올 때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오면은 여기 아버지들이 어때? 기분 좋아? 좀 이상해? 기분 이상해. 아빠한테는 그냥 막 달겨드는 거야. 이렇게 막 달겨들고 아빠 하면서 막 달겨들고 막 말도 막 함부로 하고 막 그냥 막 까불고 막 뭐 아무나 달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해야 아빠가 그래도 기분 좋은 거야. 아빠랑 친한 거야. 기분 좋은 거야. 근데 왜 자꾸 종처럼 행동하냐 이거야. 주여 주여 하면서 그거 안 된다고. 아버지가 되면 천국 간다. 그 아빠의 뜻대로 살면 된다. 종의 뜻대로 살면 안 된다. 아빠의 뜻대로 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은 뭐야? 그러니까 짐승. 아버지의 뜻은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진짜 사람은 누구였어요?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은 어디에 있다가 내려오셨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다가 내려오셨어. 그러니까 아버지를 가장 닮은 자야. 아버지를 가장 닮은 자가 예수님이었어.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고 부활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는 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뭐 열심히 뭐 일해서 가는 게 아니야. 천국에 아버지의 뜻, 그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되는 거예요. 아담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 인생의 영은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라 이 말이에요. 제대로 아시자. 자, 만약 예를 들어서 제대로 아시자고 했으니까 우리 한 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 갑니다. 한 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자, 어떤 걸 오늘 한 가지만 알아도 천국 가겠어요? 어떤 거 한 가지만? 주여 주여 하지 않고 아버지를 알으면 천국 가는구나. 이거 하나만 알아도 사실 천국 가는 거죠. 아우 목사님 그거 하나만 알으면 천국 가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다 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 우리가 응? 성경 뭐 알면 우리가 뭐 다 알아야 돼? 그래야 천국 가는 거야? 그러면 이 세상에서 누가 천국 가겠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무슨 시험지 내줄 때 막 엄청 어렵게 해가지고 막 아버지한테 한번 찾아오려면 막 시험 막 100점 맞아 찾아온다. 꼭 이렇게 해야 되겠냐고. 빵점 맞아도 아버지의 아들은 아들이요. 빵점 맞아도. 10점 맞아도 아버지 아들은 아들이야. 응? 괜찮단 말이야. 응? 우리가 10점 맞으면 누가 창피해야 돼? 응? 아버지가 창피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날 10점 만들었어? 10점 맞는 아이를 만들었어, 나를. 응? 사람마다 각자 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진짜 시험 볼 때 되면 책 한 권 딱 펴고서 앞에서부터 읽으면 외워진다대. 그래서 책 한 권을 외우고서 그냥 시험 본다대. 응? 교수하고 있대, 지금. 응? 그런 사람도 있대. 어떻게 따라? 누가 어떻게 따라가? 여기서 여기 앉아서 다 머리 합해도 못 따라가는 걸. 에? 그럼 우리는 다 바보 멍충이요? 우리는 뭐 총각이 힘들어 그렇게 하면? 아니란 말이죠. 10점 맞아도 아버지 아들, 20점 맞아도 아버지 아들, 빵점 맞아도 아버지 아들이야. 오히려 빵점 맞아 차라리. 그러면 더 측은히 여겨. 아버지가 더 가까이 하고 싶어 해. 너는 내 손길이 많이 가야 되겠구나. 어? 그래서 같이 있고 싶어요, 그냥 아버지가. 차라리 그렇게 사셔.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한테 솔직히 그냥 괜히. 거기다 빵점인데 앞에다가 일자 써놓고 뒤에다 0 써놓고 이러지 마. 그렇게 하고 아버지한테 가잖아? 인생이 빵점인데 거기다 그렇게 써놓고 가면 아버지가 얘는 손 안 대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영 혼자 살아. 그래 안 되지. 그냥 빵점이면 빵점 다 해서 빵점인데 밑에다가 줄 2개 그쳐 보통.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돌리면 110점이잖아. 110점 맞고 딱 가잖아요. 가져가잖아. 그러면 아버지가 얘는 진짜 100점이 만점인데 110점 맞잖아. 110점 맞으니까 손이 많이 가야 될 아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걱정 많이 해. 그래서 아버지가 틈만 나면 같이 있으려고 그래. 이 아이하고. 자기가 없으면 좀 이상해질까봐 자꾸 같이 있으려고 그래. 그거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자, 그거 하나만 알아도 총간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다. 내가 110점을 맞아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빵점을 맞아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내가 늙어도,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도, 내가 손 못된 짓만 많이 해도, 이제까지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면요, 아버지가 그 사람 다 책임져.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가는 거예요. 뭐 착한 일 좀 더 많이 했다고 데려가고 그런 거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짐승의 영은 아래로 내려가,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거를 2개를 딱딱 구분해서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둠과 빛이라는 거야. 그래서 짐승은 어둠인 거고 사람은 빛인 거야. 그래서 어둠과 빛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어둠은 없어지게 되고 빛은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율법에 멍에를 맨다 이런 말 있죠. 율법에 멍에를 맨다. 그거하고 반대는 뭐냐면 쉼, 안식을 누린다 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율법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안식하면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힘들게 산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안식하면서 평안하고 기쁨이고 이렇게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성경을 오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의 이 차이점. 그래서 흙은 땅으로 영은 위로 올라가게 돼 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니까 사망은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고 생명은 위로 올라가게 돼 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위로 올라가게 돼 있다. 나쁘다는 것은 밑으로 가게 돼 있고 악하다, 선한 것은 위로 올라가게 돼 있고요. 죄는
악 아래로 내려가게 돼 있고 용서는 위로 올라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거죠. 빚을 지는 것은 땅에 있는 거고 빚을 갚으러 오시는 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그래서 빚이 있으면 갚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내가 빚을 다 갚았다 그러잖아요. 빚을 다 갚아줬다. 너희들의 빚을 다 갚아줬다. 근데 괜히 빚진 것처럼 또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빚 없이 살아야지.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평안하잖아요. 빚은 갚아줘야 된다. 악함과 선함은 나누어지죠. 저주는 악한 거고 복은 선한 거라 이 말이죠. 병든 거하고 치유를 받는 거하고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병든 거하고 치료를 받는 거하고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못 살아요. 그래서 병든 거는 어느 날 땅으로 내려가고 치료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면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해지고, 위로 올라가면 모든 사람이 다 생명을 얻고, 위로 올라가면 모든 사람이 다 치유함을 받아. 그래서 새 생명을 누리게 돼 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반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둠과 빛에 대한 반대예요. 억지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어. 억지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짐승 같은 거죠. 즐겁게 하는 사람은요, 사람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건 율법의 매인 거고 즐겁게 하는 것은 복음의 매인 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 땅에 있는 것을 무질서라 그러고 하늘에 있는 것을 질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음녀라 그러고 하늘에서 있는 주님을 만나는 자들을 신부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성경을 반씩 딱딱 나누어 가지고 지금 아래에 있는 것과 위에 있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두 개씩 나누어져 있다고.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땅은 무질서가 질서인 거야.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에서 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 땅은. 근데 하늘의 질서가 따로 있어요. 하늘의 질서를 따라서 사는 것이 돼야 돼. 그게 진짜 질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소경이 돼야 하늘에서 눈 뜨는 거예요. 이게 땅에서는 눈 뜨잖아요. 이게 거꾸로잖아. 왜 거꾸로야? 하늘에서 땅을 볼 때 땅은 반대잖아요. 하늘하고 땅이 반대인데 땅에서 눈을 뜨면 어떻게 돼? 짐승이 눈을 뜨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눈을 감게 되는 거지. 근데 이 짐승이 눈을 감게 돼. 그러면 사람이 눈을 뜨는 거야, 하늘에서. 이래서 땅의 소경이 하늘에 눈 뜨는 게 되는 거예요. 땅에서 눈을 떴으면 하늘에서 눈을 감게 되는 거고요. 이게. 그래서 땅에서는 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완성인 거야. 그러면 하늘에서 다 부활해 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하나씩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짐승의 삶은 두려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뭐가 있겠죠? 우리 사람의 삶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두려워 살아야 돼요? 평안하게 살아야 돼? 평안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며 살겠느냐? 아니면 평안에 살겠느냐?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야. 평안한 것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평안이. 미움이라는 건 어떨까? 미움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짐승들의 삶이 미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는 거지. 그럼 하늘의 삶, 사람의 삶은 어떻겠어요? 미움이겠어? 사랑이겠어? 사랑인 거지. 사랑인 거지. 그래서 이 땅에서 미워하는 것은 싸우게 되고 원수를 맺잖아. 근데 하늘의 삶은 어떻게 되겠어? 평화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늘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살아. 땅과 하늘의 반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삶을 사셔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자꾸 하늘로 올라가는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 그랬더니 하나님이 창세기 12장부터
그런 이 창세기 11장의 그런 예배가 진짜 예배가 아니야.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내가 선택한 아들의 삶을, 그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온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지. 사람들은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 예배를 드렸는데 반대로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 제사장들하고 엘리야하고 싸운 때도 마찬가지죠. 바알 제사장들은 막 열심히 자기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잖아요. 바알에게 예배 드리려고. 그런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말씀을 내려주시고 말씀을 들은 엘리야가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 막 뭐 난리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것이 예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진 것이. 그러니까 떨어졌다는 말은 뭐가 이게 기름 떨어졌다 이런 떨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내려오시면 그게 예배라는 거지. 진정한 예배. 난리치지 않아도 돼요. 열심히 노력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러 또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 그러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다르죠. 예배하는 게 이 세상과 교회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 세상의 삶과 교회의 삶은 완전히 반대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쉼하고 교회의 쉼은 좀 달라요. 세상에서 쉬는 건 몸이 쉬는 거지만 교회에서 쉬는 건 영혼이 쉬는 걸 쉬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까 짐승의 삶과 사람의 삶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짐승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이니까 늘 불안정합니다. 사람 믿지 말라 그런 말 있죠.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람을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짐승 같은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믿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악한 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 선한 건 뭐라고? 하나님을 아는 거. 이 땅에서 나를 세우고 나를 건축하는 거, 이걸 짐승의 삶이라 그러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라는 건 하나님을 자꾸 세워나가는 겁니다. 나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파괴된 자, 내가 죽은 자, 내가 소경이 된 자, 그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러 오셔요. 그 사람들을 주님 만나러 오셔요. 그러니까 소경을 만나서 눈뜨게 해주고 죽은 자를 만나서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주님께, 주님, 나는 짐승의 삶이 죽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짐승처럼 사는 거, 이 땅에서 사는 거, 땅이 좋아하는 거, 나를 자꾸 세우려고 하는 거,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내 뜻인 거지.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돼야 이 진정한 인생의 삶이 된다. 아담의 아들의 삶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흙덩어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냥 흙덩어리처럼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좋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짐승의 삶이다.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 흙덩어리를 일으켜서 이 생기가 살아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내 삶이 아니라 생기의 삶이 되는 거야. 그 생기는 누구로부터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삶을 살고 싶어 해. 하나님 아들, 그 자기의 삶을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라는 몸을 일으켜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한다고요. 그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천국인 거야. 땅의 천국. 땅에서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겠어? 기쁘겠어? 슬프겠어?
기뻐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아들의 뜻대로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천국의 삶이죠. 그러니까 기쁜 거지, 슬픈 게 아니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느냐, 다시 말하면 진정한 회심이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생기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삶을 살면 그게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했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회개를. 회개라는 말은 뭐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메타노에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역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지 못하는 짐승으로 있다가 하나님 마음을 깨달으면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 그게 회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말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이요, 이 성경의 전체입니다. 그렇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이면 성경 전체가 완성된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가 하늘과 땅이거든요. 하늘과 땅을 하나로 창조하셨다. 완성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완성인데 사람들이 그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죄를 지은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시켜서 데리고 가. 그러면 하나님과 또 하나가 돼. 그래서 이걸 완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죽어야 완성이 된다는 게 땅에서 죽고 하늘에서 완성된다는 뜻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늘 우리가 하나님하고 떨어져 사는 삶을 살아. 자꾸 떨어져. 그래서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나누어져서 살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이 태초에라는 말이요, 이게 무슨 단어냐면 베레시트라는 단어예요. 베레시트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베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레시트라는 단어에 합성합니다. 베레시트. 레시트라는 단어가 이게 최고라는 단어예요. 우두머리. 최고라는 단어예요. 두목이죠, 두목. 우두머리. 최고라는 단어고요. 첫 번째라는 단어예요. 이게 로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로쉬라는 단어가 머리입니다. 머리. 흔들다. 이렇게 머리가 흔들다. 이게 자기 마음대로 흔들다. 이게 머리거든요. 그러니까 태초라는 말은 머리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머리 안에서, 그러니까 이 머리가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은 이 머리란 말이에요. 머리. 그러면 머리가 왜 시작했어요? 아니 성경의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부터 시작해서 베레시트가 레시트고, 레시트는 로시에서 나온 말인데 머리란 말이에요. 최고, 우두머리, 머리인데 이 머리가 왜 시작했을까? 머리가 왜 시작했을까? 머리가 이게 시작하는 게 말이에요. 머리가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뭘 만들고 싶어서, 몸을 만나고 싶어서 내려온 게,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쓸 때 창세기 1장 1절을 일부러 첫 번째 글자를 그렇게 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머리가 몸을 찾겠다는 겁니다. 자기 몸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찾으면 이게 둘이 하나가 되잖아. 이게 둘이 하나가 되면요, 그럼 이게 둘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면 원래 짐승의 삶과 사람의 삶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 머리이신 예수님밖에 없어. 그런데 이건 다, 인간은 다 짐승 같아. 이 짐승 같은 인간들을 예수님의 몸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딱 붙여놔야 되겠어. 그래서 요거를 딱 붙여놔야 되겠으니까 머리와 몸으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몸을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몸을. 그래서 몸을 뭐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냐면, 내가 머리니까 너희들 몸인데 이 몸을 신부라고 그러죠. 신부. 그러면 나는 신랑이고,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는 떨어지면 돼, 안 돼?
안 돼. 머리 이렇게 떨어지고 몸이 이렇게 떨어져서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겨. 그 어떻게 이게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머리가 되셔가지고 늘 뭘 찾아? 자꾸 이 신부를 찾는 거예요. 이 몸을 찾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그리고 이 신부는 누가 필요해? 예,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머리가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그렇게 찾아. 그래서 내 머리가 되신, 내 신랑 되신 그 예수님만 만났으면 좋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신부의 자세야. 그러니까 신부는 신랑 만나려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신랑은 신부 만나려고 사는 거고. 그게 성경이야, 성경. 예. 근데 이 신부는 그냥 그대로 신부가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짐승이요. 인간이 다 짐승 같아. 사는 게 다 악하단 말이에요. 짐승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잘 들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인간들은 다 어디서 태어났어? 어디서 만들어졌어? 땅에서. 예수님은 어디서 왔어? 하늘에서 왔어. 그러면 하늘하고 땅하고 이게 같아져야 돼. 같아, 안 같아? 안 같아. 하늘하고 땅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자기 몸을 만든다고 예수님이 아무리 자기 몸을 만들려고 해도 안 돼. 이게 흙이기 때문에 안 만들어지는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 어떤 사람은 일요일만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 일요일만. 오늘 실컷 듣고 가야 돼요. 오늘 실컷 듣고. 예? 근데 평상시에 새벽 예배 매일 나오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더 들으려고 그래요. 예? 희한하게 이게 이제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일요일날 한 번 나온 사람은 또 힘든 겨, 또 그게. 희한하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일요일날 한 번 오는 사람은 그냥 막 많이 먹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모처럼 왔으니까 많이 먹고 가고 싶어서 막 이래야 되잖아. 새벽 예배만, 매일 새벽 예배 매일 나오는 사람들은 조금만 먹고 오늘 가도 돼야 내일 또 새벽 예배 또 나오니까, 이 사람들은. 근데 희한하게 새벽 예배마다 나오는 사람들은 더 먹으려고 그래. 일요일날 한 번 오는 사람들은 그냥 조금 먹고 가려고 그래요. 참 아이러니컬해. 그러니까 저는 짧게 끝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정리를 빨리 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이게 이야기가 참, 하나님 말씀이 참, 이게 참 진리의 말씀이라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라. 요거를 참, 이렇게 여러분이 짐승처럼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돼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옛날에 짐승처럼 살았어요. 내가. 근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비웃지 마.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서 바울도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은 바울이 여기 서가지고 말이요,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면, 맞아, 바울 선생님, 우리가 당신을 본받는 자가 되겠습니까? 본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할 거야, 아마.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내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 아이고, 뭐, 바울도 아니면서 또 똑같은 얘기 안 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아니야. 아니, 모세가 뭐 대단해? 응? 바울이 뭐 대단해? 내가 뭐 대단해? 똑같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살았어? 하나님의 생계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야,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산 게 아니야. 바울이 그렇게 산 게 아니야. 모세가 그렇게 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통해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살아버린 거고, 이 바울도 하나님이 살아버린 거고, 나도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살아버리는 건데, 똑같이 뭘.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살아버리면 여러분이나 바울이나 모세나 다 나나 똑같대. 자신감 있어야지. 난 늘 짐승이요, 난 짐승이요. 뭐요 그게? 뭐 청승 떠는겨?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왜 자꾸 짐승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그 짐승처럼 살려고 작정하는겨? 안 돼요. 짐승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야 돼.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탁
구분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게 뭐냐, 짐승처럼 사는 게 뭐냐, 사람처럼 사는 게 뭐냐, 나 진짜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막 결심해야 되는 거지. 자,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삶. 자, 보세요. 머리는 하늘에서 왔어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몸은 어떻게? 땅에서 왔잖아. 흙으로 왔잖아. 근데 이게 합칠 수가 없잖아. 근데 이 하늘에서 온 것과 땅에서 온 것을 합칠 수가 없으니까 이 하늘에서 온 분이 이 땅에서 온 몸을 그대로 입어. 그냥 자기가 이 몸을 입어.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이 머리가 자기 몸을 갖다 입어. 이 흙덩어리로 태어난 그 인간의 몸으로 들어가서 인간의 몸으로 딱 태어나는 거야. 그냥 이대로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거야. 하나님인데 태어나서 자기가 그 몸을 갖다가 십자가에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 땅에서 태어난 자들이 다 어떻게 됐어? 죽어버려서 없어진 거예요. 근데 없어졌는데 이분이 어떻게? 이 몸이 살아났어. 그럼 이 몸은 죽을 때의 몸이요, 부활한 몸이야? 부활한 몸이니까 하늘에서 오신 부활한 몸이 된 거지. 그러니까 하늘의 머리가 하늘의 몸을 가지고 사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합쳐진 걸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짐승같이 땅에서 태어난 대로 그대로 있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육체라 그러는 거야. 육체. 그래서 육체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땅에서 태어난 이 몸은 다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응? 그게 구원이야. 땅에서 나온 건 땅으로 돌아가는 게 구원이라고. 생기는 하늘에서 왔으니까 생기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올라가야 그게 구원이고. 그래서 육체가 죽었어. 어떻게 죽어야 돼? 예수 십자가를 믿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가 되는 거지. 교회가 되면 이게 이제 이 교회는 땅에서 생겨난 게 아니야. 그래서 땅의 몸이 아니고 땅의 육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성전, 우리는 거룩한 전이라 그러고 이거를 교회라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할 때 몸을 처음에 입지 않고 육신을 입었단 말은 나를 입었다 그 말이에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그러면 내가 죽는 거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육체라는 걸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육체를 죽이면 뭐가 되겠어? 몸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야. 육체라는 죄가 죽으면, 너가 죽으면 하늘에서 온 예수가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온 머리와 하늘에서 온 몸이 만나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온 몸을 만든, 자기 몸을 만든 걸 교회라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짐승으로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짐승이 죽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진짜 사람인 머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짐승의 삶은 이 땅에서 다 내려놔야지. 그러니까 뭐가 완성이라고? 죽음이 완성. 짐승은 죽는데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거를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짐승의 삶하고 사람의 삶하고 이게 어울리겠어, 안 어울리겠어? 진짜 하늘의 삶으로 태어난 사람이 땅의 삶을 사는 게 어울리겠어, 안 어울리겠어? 안 어울리는 거지. 안 어울려요. 마태복음 여러분 7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거룩한 걸 개에게 주지 마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마태복음 7장에 6절에 보면 거룩한 걸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나 돼지한테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개나 돼지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짐승 같은 사람에게는 이게 진주도 안 어울리고 거룩한 말씀도 안 어울리는 거예요. 짐승 같은 사람에게는. 그리고 이 짐승과 이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과 이게 반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진리라는 거하고 개하고 이게 어울리냐고. 이게 어울리는 단어냐고. 진리라는 말하고 개라는 말하고 어울리는 단어냐고. 안 어울린다고. 진주라는 말하고 돼지라는 말하고 이게 어울려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린다고요. 근데 자, 여기서 지금 그 주지 말라 그랬는데 줬어. 주지 말라는데 줬어. 그러면 이 사람이, 자, 이 개하고 돼지가 사람이래요. 그러면 거룩한 걸 받았네. 진주를 받았네. 거룩한 걸 받고 진주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진주하고 거룩한 거하고 이 개하고 돼지하고는 안 맞아. 안 어울려요. 그래서 이게 줬는데 이 사람은 지금 그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어? 어떤 생각을? 거룩한 거하고 진주하고 같이 있어? 같이 없어? 같이 있죠. 같이 있다고요. 지금 줬잖아. 줬으니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개야. 그 거룩한 거 진주를 줬는데 자기가 돼지야. 그러니까 이게 왔는데 그 말씀이 자기하고 안 어울리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왜? 네가 개니까. 네가 돼지니까. 그게 있다고만. 나 말씀 들었어. 나 교회 가서 거룩한 말씀 들었어. 나 교회 가서 진주의 말씀 들었어. 그렇게 해도 그냥 들은 거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지. 그거하고 같이 살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짐승이니까. 짐승은 그거하고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땅에 있는 인간들은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인간은 교회가 아닌,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고 짐승인 땅에서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게 준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준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때 하나님 말씀을 비로소 듣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자기 속에 그 말씀이 들어가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비로소 말입니다. 자기는 말씀 들었다 이거야. 근데 자기가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왜? 개하고 돼지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 진짜 하늘에서 태어난 거듭난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이 너무 소중한 거야. 거룩한 것이 너무 소중한 거야. 그 진주가 너무 소중한 거야. 이건 사람에게만 필요한 거니까. 이게 너무 소중하니까 그 말씀 붙들고 생활하며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사람으로 살 것이냐 짐승으로 살 것이냐. 여러분은 짐승인가 사람인가? 같이 어울려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돼지랑 이렇게 같이 살던 사람이 있어요. 무덤에서. 그게 귀신 들린 자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생각할 때 무덤이 이렇게 있고 또 옆에 또 무덤이 있으면 그 가운데다가 뭐 이렇게 좀 나무 같은 거 해놓고 이렇게 사는가 보다. 우리나라 무덤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가만히 여기 쳐다보니까 무덤 사이에서 할 때 그 사이가 N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n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in이라는 단어예요. in이라는 단어는 안에라는 단어거든요. 안에 있다. 그래서 무덤 안에서 사는 자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서 사는 게 아니라 무덤 안에서 사는 자란 말이에요. 무덤 안에서 사는 자는 무덤 밖으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무덤 안에서 살면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야. 부활해야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아기를 엄마가 이렇게 뱃속에다 집어넣으면은 이게 무덤과 같다 그랬죠. 그 안에 지금 아기는 나와야 돼. 계속 거기서 살아야 돼요. 나와야 돼. 말씀이 완성이 되면 10달이 차면 이 아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 말씀이 찼는데도 그 안에 그대로 있으면 그게 문제가 있는 아이인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야. 이 아이가 나와야 되는 거야. 부활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막 살면 이 세상이 무덤과 같아. 그래서 이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게 되면 여기서 탈출해야 돼. 어디로? 하늘나라로 탈출해야 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죽음이라는 걸 깨닫고 빨리 탈출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죽어도 살겠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도 살겠고 죽지 않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게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삶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막 나가니까 그 귀신이 다 어디로 들어가요? 돼지한테 들어가요. 돼지한테. 그러면 귀신이 막 나와서 막 들어간 그 귀신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들이라는 게 푸뉴마 아카달토스인데, 이 아카달토스라는 이 말은요, 원래 이게 아라는 말이 부정이라는 말이고 카다이로라는 말이 깨끗하다, 정결케 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고 정결케 되지 않았다, 그런 영. 그래서 더러운 영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더러운 영, 정결케 되지 않은 영을 귀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정결케 되지 않았대. 그러면 그게 정결케 되지 않은 영은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깨끗한 말씀이 있고 더러운 말씀이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깨끗한 말씀은 진리의 영이라 그러고 더러운 말씀은 더러운 영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요, 더럽다는 것은 정결하지 못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깨끗한 말씀, 정결한 진리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말씀을 성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 거룩한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은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 그게 귀신이라고 하는 말이요,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영이란 단어예요. 성령 할 때도 성령도 푸뉴마예요. 푸뉴마 하기오스, 그러면 성령이에요. 푸뉴마 아카달토스, 그러면 귀신이에요. 성경에서는. 마가복음 5장에 그것을 구분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돼지에게. 그러면 돼지가 좋아하는 것은 뭐다? 돼지가 좋아하는 것은 귀신이다. 돼지는 귀신을 좋아한다. 귀신은 돼지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돼지를 죽였다. 그래서 바다 밑으로 내려가서 다 죽었더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간 그 귀신 들린 사람이요, 어떻게 됐어요? 온전해져 가지고 옷을 입고 온전해져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성령이니까 예수님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전에는 뭘 들었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무덤 안에서 귀신의 말을 듣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덤 안에서 귀신의 말을 듣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근데 자기 속에서는 막 갈등이 있었던 거야. 이거 아닌데. 귀신하고 맨날 싸워. 그래서 이게 아닌데 서로 싸워. 진리의 말씀이라는 예수님이 오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달려가서 예수님한테 엎드리는 거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누가 그런 얘기 했죠? 그런 얘기 누가 했죠?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려고 만났을 때 누가 그런 얘기 했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다고. 그럼 마가복음 5장에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란 얘기야? 응? 그 귀신 들린 사람도 똑같이 얘기해야 돼? 뭐라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응?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돌아다니고 머리 풀고 돌아다니고 머리 꽂고 이렇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런 얘기 아니에요. 무덤 안에 있다는 얘기도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에덴 동산 안에 있다는 얘기고 노아 방주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도피성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야. 도피성이라는 말이 무슨 단어예요? 도피성이라는 말이 불구자로 만드는 장소란 뜻이에요. 도피성이란 단어가 불구자로 만드는 장소, 장애를 만드는 장소, 불구자를 만드는 장소예요. 그게 도피성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불구자로 만들까? 땅에서 태어난 인간이니까 그 땅에서 태어난 인간을 부셔버리고 싶은 거야. 부셔버리고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 아들로 만들어서 축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갖다 부셔버리고 이스라엘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게 도피성인 거야. 그러니까 야곱의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브니엘인 거죠. 이스라엘이 되는, 야곱이 이스라엘 될 때 그 축복, 거기가 브니엘이었다 그 말입니다. 브니엘이라는 장소, 그게 야곱의 축복의 장소, 이스라엘이 되는 그 장소, 거기가 도피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피성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들의 도피성인 거예요. 노아의 도피성은요, 노아의 방주예요. 여러분의 도피성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교회에 오면 어떻게 돼? 여러분이 다 죄인 되는 거야. 아이고, 나 죄인이구나. 내가 짐승의 삶을 살았구나. 내가 왜 이 땅의 삶을 자꾸 살았을까?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헛되게 살았을까?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자꾸 자기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고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은 이 사람을 죽이고 대제사장이 대신 죽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다가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어. 그리고 우리를 부활시켰어.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고 교회를 만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귀신은 다 어디로 들어가서 몰살당해야 돼? 돼지한테 들어가서 몰살당해야 돼. 돼지가 어떤 종류니까? 돼지는 뭐 하는 걸 돼지라 그래요? 돼지는 뭐 하는 걸 돼지라 그래? 아무거나 먹는 걸 돼지라 그래요. 아무거나 막 먹어. 그냥.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인지 저게 좋은 말씀인지 자기를 살리는 말씀인지 죽이는 말씀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들어. 아무거나 말씀을 많이 들으면 좋은 건 줄 알고 그냥 막 아무거나 들어. 그게 돼지요. 돼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요. 개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야. 토한 걸 그대로 먹어버리잖아. 그리고 이게 굽이 없어요, 개는. 그래서 땅바닥을 이 손, 발, 육체를 땅에 딱 대고 사는 거예요, 개는. 그리고 자기가 토한 걸 또 먹어요.
죄를 반복해서 짓는가 하면 자기가 몰라 뭐가 뭔지, 어떤 게 깨끗한 건지도 몰라. 그냥 더러운 걸 자꾸 먹는 거야. 그리고 땅바닥을 딱 손을 땅바닥에 대고서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 그게 개예요. 부정한 동물이란 말이에요. 돼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뭐가 되려면 세상과 구별하여 자꾸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씹어서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 그 음식물이 들어와서 나하고 하나가 되는 말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한 걸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들을 돼지에게 주지 마라. 안 어울린다. 서로 안 어울리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진짜 어울리는 게 되고 진짜 어떻게 하면 함께 갈 수 있느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면 돼. 교회로 다시 태어나면 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돼. 그러면 머리가 어차피 그런 신부를 찾아요. 신부를 찾는다고. 그래서 그 안타까운 사람들, 삭개오, 사마리아, 38년 된 병자, 뭐 이런 사람들, 강도 만난 사람,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을 주님이 찾는 거예요. 찾아서 자기 신부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만들어. 그렇게 그 몸을 만들러 오신 분이 창세기 1장 1절에 써놓은 거예요. 머리가 이 세상을 창조한다. 머리가 이 세상을 창조해서 땅과 하늘을 하나로 만들어 내 몸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걸 교회라고 부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교회가 되게 되면 그러면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안 됐다. 그러면 여러분은 혼자 막 사는 것 같고 이 땅에서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짐승인 거예요. 짐승의 삶을 살다 갈 것이냐, 아니면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다가 갈 것이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라는 머리에 몸이 딱 붙어서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짐승의 삶이 있고 사람의 삶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